사무엘상 1장 1절로 2절 말씀, 구약의 406쪽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입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마 한 가정 안에 여인이 둘이 있는 것은 거기에선 무슨 딱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두 여인이 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은 상당히 제사장으로서 뭔가 생각이 깨끗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두 아내를 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본처가 한나인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식을 낳으려고 둘째 부인을 이렇게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 여인 둘이 삽니다. 그런데 큰 아내인 본처에게서는 계속 자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잘 생산이 되어서 굉장히 집안이 이제 자식은 없는데 집안에 왜 자식이 있으면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본처 한나가 이게 괴로운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있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남들 다 갖는 자식을 왜 하나님 나는 안 줍니까 하면서 원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인이 애를 일단 못 낳는다 하면 그 원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게 이 여인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남들 다 주는, 다른 여인들은 다 아기를 갖는데 왜 나는 애를 안 줍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통곡으로 이 한나가 막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남들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거기서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까? 대달라고 하나님 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 매달리면 원하는 것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준다고 돼 있어요. 구하면 준다고, 열린다고 돼 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한나가 구하지 않았겠어요? 구하지 않는 데에서 이 한나가 탁 가슴을 치는 겁니다. 남편은 사실 둘째 부인보다는 한나의 본처를 더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애는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거기서 포기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한나는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막 매달렸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에게는 같은 집안에 사는 둘째 부인 브닌나가 적이 거예요. 적.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집안의 여인 둘로 서로 적대 관계인 겁니다. 적인 거예요, 적. 왜? 임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둘째 부인은 적이에요. 진짜 눈에 막 그냥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애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인을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다 주시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전에 우리 사람은 성질을 많이 내죠. 성질을. 그래가지고 성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이 많은 성질을 내서 일을 오히려 더 망칩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망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보석이 바로 노곡이라는 이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질이 나도 참아야 됩니다. 성질 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얻으려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이런 노곡의 보석이 12보석 중에서 8번째 보석이 노곡으로 찬란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석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되겠다. 내가 성질 내는 것보다는 오래 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려야 되겠다. 이것이 노곡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곡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참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얻습니다. 큰 역경,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환난을 역경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통과합니까? 그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 남들 다 누리는 행복, 남들 다 갖는 거 왜 나만 안 줍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세계의 중요한 성품,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품을 오래 참는 것을 주시려고 일부러 나중에 늦게 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내는 것, 이거 없애야 됩니다. 성질 부리는 거.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질 부린다고 그래서 그거 오는 거 아닙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내서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성내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질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럼 과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중간에 통로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명, 십자가와 직결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잘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머리는 좋으나 머리가 나쁘나 키가 크나 작으나 부하든 못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준 공평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위에 거 읽습니다.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자기도 의롭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의 의고 또 우리의 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믿음을 의로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질 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가 여러 사람에게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질 내고 내가 화내고 내가 짜증내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불만 속에서 늘 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은 집어 던져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짜증나는 거 많이 있죠. 왜?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많이 극복했던 것을 제가 압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보기 힘든 역겨운 일들이 사회생활하다 보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이겨나갔습니다. 많이 제 심령을 붙들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대놓고 같이 욕하지 아니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같이 싸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욕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오래 참으신 겁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끝낸 인생이에요. 예수님 성품 자체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어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십자가보다 고난당하는 건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같이 오래 참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세요.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나같이 참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래 것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본을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언행은 누구를 가급적 닮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 발자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자취가 오래 참음입니다.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참아야 돼요. 성내는 거 아닙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걸 늘 가슴에 품고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도 참았을 때 천국의 성곽의 12보석 중에 노곡에 해당되는 것이 기념물로 성곽에 쫙 보석으로 진열되는 거예요. 참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때에 베드로가 칼이 저절로 빠져나왔죠. 그리고 사정없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병사를 쳤습니다. 목을 쳤으면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다행히 귀를 쳤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칭찬했습니까? 야, 베드로, 정말 너는 내가 제자 잘 삼았다. 너 때문에 내가 깜빡하면 붙잡힐 뻔했다.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책망하셨습니다. 절대 칼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위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됐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가 나를 해친다고 해서 내가 상대를 역으로 공격했을 때 나도 망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칼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해서 칼을 썼겠지만 그 칼을 쓰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칼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칼을 쓰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거를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단이 일개 군단이 보병 6,100명입니다. 말은 726마리가 일개 군단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12군단이면은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보병이 73,200명입니다. 거기다가 말은 8,712마리, 그 말 위에 병사 하나씩 더 쓰면 마병이 8,712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단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천사장과 천사를 포함해요. 천군 천사가 약 한 73,200명이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은 붙잡히셔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한다. 이 일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석으로 네가 빚을 내줘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고 칼을 쓰서는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야 오래 참음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질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래 참고, 그야말로 12보석의 8번째 보석, 노곡의 보석, 오래 참을 때 내가 너한테 노곡의 보석으로 천국에서 빛나게 장식된 걸 기념해 준다, 이 뜻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더군다나 요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불평불만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뭐 한 군데 사람들이 웃는 얼굴들을 못 봐요. 같이 짜증내고 같이 욕하고 같이 주먹질하고 같이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란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감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쳤어요. 어떤 사람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않고 참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다 죽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운행됩니다. 근데 주님은 참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누가 우리 얼굴에다 침 뱉는 정도는 없죠. 주먹으로 치는 사람은 좀 없죠. 또 손바닥으로 우리 얼굴을 갈겨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의 수모는 우리는 안다고 삽니다. 저도 그 정도의 수모는 안다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오래 많이 참으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참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구약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실 괴로울 때 괴롭다고 입을 열지 않았고, 도수장, 즉 양을 잡아 죽이는 곳입니다. 끌려가는 데서 잠잠하게 거기서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런 오래 참음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녹보석, 오래 참음의 그 찬란한 보석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 고통을 당하기 원하신다고 됐어요. 기록된 그대로 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래 참음의 이 고통을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것이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이야기를 연거푸 2번씩이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내지 아니했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하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했다고 되어 있고 모든 걸 참았다고 그랬고 모든 걸 믿었다고 했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이거 같이 정확한 정의를 내린 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못 참아. 이번까지만이야. 이것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나한테 더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 안 둬. 우리는 안 참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다 조금만 더 잘 되면 눈에 쌍불을 켜고 가슴에는 꽝 잡아먹을 듯이 웅크리지는 뭐가 있고 뭐가 조금이라도 내가 자랑할 걸 있으면 온 동네 이 집 저 집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입에다 오토바이를 답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만합니다. 남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내 자식이 조금만 더 잘 되고 조금만 내가 남보다 나으면 우쭐대는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하는 거 무례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오직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막 사정없이 눈에 쌍불을 켜고 덤빕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성냅니다. 악한 것은 항상 머릿속에다 품고 삽니다. 그것이 인생의 타고난 우리의 본성, 그걸 보고 육에 속한 자로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모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성질내고 시기하고 자랑에 대고 교만 제잘난 맛에 살고 항상 성질 부리고 항상 악한 생각으로 가득 살고 그것이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인도받는 삶은 예수님이 참은 것 같이 우리도 참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잘 됐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서부터 영성을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오래 참고 가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래 참다 보면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마음대로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기도로 오래 참는 것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는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과거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해산에 제가 연수부서에 있었는데 밑에 직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OJT 교육을 저한테 맡겨요, 부서장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사람인데 전문 교육을 좀 자네가 좀 해주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맡았어요. 근데 저는 조금 가르치다가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이 사람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는가 봐요. 뭐 안 배우면 되는 거지 뭐.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고서는 안 들어와요. 며칠 그렇게 하다가 뭐 이 사람이 안 믿는가 보다 하고서는 관뒀어요. 근데 한 번은 저녁에 야근을 하는데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씩 들어오더니만 냅다 나한테 오더니 내 멱살을 딱 잡는 거예요, 놈이. 한참 밑에 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래 직원들이 막 두드려 말려서 싸움은 안 일어나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예수를 전하느냐 이거야. 이러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멱살을 잡혔어요. 그래도 예수님같이 귀싸대기를 맞았다든가 얼굴에 침을 받았다든가 그런 수모는 안 겪었어요. 그때 그 이튿날이 됐으면 술이 깼는데 사과를 해야 맞잖아요. 사과 안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닷새,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가도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야, 그거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참고 오래 참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은데 그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1년을 내내 기도하면서 같은 부서의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1년인가 2년 지난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5월 5일 날 전 직원들 그때 제 연수원 직원이 한 60명 정도가 됐는데 여주 신렉사 남한강으로 봄 소풍을 간 거예요. 차를 3대 대형 버스에 나눠 타고 차 안에서부터 술들을 잔뜩 먹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은 전 술 먹을 일 없죠. 뒤에 맨 뒤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 남자 직원 취할 대로 취했어요.
양주를 그렇게 먹더라고. 점심을 해 먹고 배구공 가지고 축구가 벌어졌는데 배구공이 회사에 불만이 많은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배구공을 뻥 차니까 그것이 여주 실력사 앞에 남한강에 톡 떨어졌어. 그런데 저에게 멱살을 잡았던 그 사람, 가서 공 건져오라고도 안 했어요. 제가 갔다 올게요 하면서 탁 튀어들어가더라고. 청바지를 입고 입은 옷 그대로. 수영을 해서 공을 딱 잡는 것까지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싹 웃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물속으로 쏙 들어가요. 1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5분이 지나도 안 나와. 야, 이게 뭐가 일이 터졌구나. 그리고서는 남자 직원이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냈는데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술은 많이 먹었을 거고 심장마비가 되어서 차가운 물속에서 심장이 스톱된 거예요. 을지로육가의 메디컬 센터 직원 부인 하나가 간호원이 따라갔었거든요. 급히 인공호흡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죽음을 내가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가 내 말을 끝까지 들었다면 너는 천국 갔다. 예수 믿고. 끝까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한 1년 정도는 회개 기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각 모든 사람에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에 대해서 실수 부분을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한 그 상대에게 가서 정중히 미안합니다. 내가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 사람에게는 실수의 용서의 사과를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꼭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간 걸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오래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에 주신 영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으면 돼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제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걸 봤어요. 그걸 절대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고 또 저한테도 사과 안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1년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1년인가 2년을 기다리셨어요. 끝내는 데려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질 부리는 걸 금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는 성질 내는 것보다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오래 참을 때 복음이 역사됩니다. 참지 못하면 복음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정말 세상 살다 보면은 정말 아니고 온 거 많고 우리 마음의 비유를 건드리는 거 많습니다.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내 속에서 막 일어나더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걸 버리고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돼 있어요. 버려야 돼요. 집안에도 왜 더러운 쓰레기 있으면 집안에다 둡니까? 버리잖아요. 버려야 집이 깨끗하잖아요. 안 버리면 집이 냄새나고 시궁창같이 안 좋잖아요.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돼요. 더러운 걸 내버리라고 됐어요. 성질 버려야 됩니다. 내 더러운 타고난 성질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오래 참음에 신선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속에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7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됐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를 주변에 내 마음을 해치는 아주 더러운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막 때로는 욕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고 우리 마음을 거스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가슴에 품지 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두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내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 속에서 더러운 악한 영이 저주를 한 건데 그걸 내 마음에 품으면 바로 그 저주를 사탄의 소리를 품는 거예요. 그걸 집어 던져야 됩니다. 마음에 품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얘기했던 이 한나. 남들이 다 자식을 두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받아요.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오히려 보면 독차지했어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기도의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남들 다 주는데 왜 나만 없습니까? 기도죠. 그랬던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 그걸 보고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한 거예요.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신 그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자식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 기도 해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원 기도라는 거예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드디어 얻은 거예요. 다른 여인들이 다 애를 임신하고 낳고 출산의 그 기쁨을 한나도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그 한나, 결국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질 낼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얻고 한나는 자식을 더 얻었습니다. 아들 셋, 딸 둘을 얻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를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큰아들 사무엘은 서원에서 얻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 엘리 앞에 바쳤습니다. 소원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자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뜻대로 기도했을 때 그 오래 참으면서 한 그 기도가 결국은 보석으로 만들어져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노고의 이 귀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성곽에 12보석이 펼쳐지는데 그 중에 8번째 보석 노곡보석의 영적 의미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천성은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교만한 것이 많이 있고 또 기타 더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다분히 있지만 하나하나 전부를 하나님 오래 참음에서부터 영성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음의 영성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노고의 보석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장식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곡 보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